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2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 없는 세상은 등대 없는 항구요, 또 물 없는 오아시스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러니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프로포즈요. 지금은 요즘은 이런 말로 프로포즈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모든 연인들의 프로포즈 장면에 다 가서 본 건 아니니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런 프로포즈의 원군은 옛날 심파조 영화나 코미디 프로에서 나오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등대 없는 항구, 물 없는 오아시스, 안고 없는 찐빵,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도 물 없는 오아시스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없고 또 신앙의 핵심이 빠져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면 배가 고플 때 그저 그 안고가 없어도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특히 올바른 복음적 신앙생활에서 꼭 있어야 하고 꼭 믿어야 하고 꼭 함께 해야 할 핵심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허무하고 불쌍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핵심을 발견하고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수많은 복음의 대적자들이 교회 안으로 몰래 흘러들어와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디옥에서 시작된 바울의 여정은 북서쪽으로 진행이 되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있는 에베소까지 약 2,400km의 먼 길을 이동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중해 연안 도시들 가운데 수리아의 안디옥과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도시였습니다. 1세기경 에베소에는 인구가 약 25만 명이 살고 있었고 헬라의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숭배가 그 지역에 재정적인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었는데 이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면서 상업이 번창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거의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처음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그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성령의 계심도 들은 바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만난 이 어떤 제자란 어떤 제자일까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복음을 접했다면 성령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항상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제자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런 건가요? 그들은 성령을 모릅니다. 그러니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 오순절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는 뜻이죠.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신다. 이것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일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마친 뒤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20여 년 전 오순절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바로 이 에베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신도들에게 임한 거죠. 잠깐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방언이라는 용어가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신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시는가 하면 고넬료의 집에서는 세례도 받기 전에 성령이 먼저 임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항상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과 세례의 관계에서도 한 가지 패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단, 개신교 어느 교단 주장처럼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라는 신학, 그런 주장은 성령의 역사의 한쪽 면만을 가지고 전체처럼 말하는 주장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추정되는 그들은 회개를 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구원은 회개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회개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심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를 후회하는 것,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회개이고 그 결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교입니까? 그리스도교가 왜 그리스도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다른 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죠. 로마가 초기 교회 신자들을 박해할 때 신자들은 서로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을 2개를 그려서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물고기 땅바닥이나 이런 데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선으로 2선을 그리면 상대방이 보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상대방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상대방도 자기도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을 신앙 고백을 그렇게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왜 물고기 그림을 그렸느냐 하면 물고기라는 헬라어 단어가 익수스입니다. 익수스, 익티스라고도 읽는데 이 익수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에 철자가 있는데 그 철자에 각 포함된 단어들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또는 구원자라는 단어의 그 첫 글자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단어, 그 단어가 물고기라는, 익수스라는 물고기인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리면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주로 모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건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주로 모시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여 3개월 동안은 회당을 출입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는 같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공생애 주간에 계속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다짐하고 전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마샬이라는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그리고 열심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영접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비방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자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로 가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3개월의 회당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두란노로 사역 장소를 옮긴 거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강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뜻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강의실 혹은 학원 혹은 학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순회하는 철학자나 선생들이 그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자기가 강의를 하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빌려서 사용한 거죠. 에베소서의 사역은 2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최고조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기적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악귀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바울이 걸치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의 몸을 얹으면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가는 일이었어요. 원격 치유라고 할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블루투스 치유라고 할까요? 10절 11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러한 사역은 우상과 사탄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권위가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 보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혹은 어둠 속에 떨어져 있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긍휼과 능력의 손을 펼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해프닝도 일어났습니다.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놀라운 일이죠. 바울의 사역에서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나자 그것을 흉내내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귀 들린 자에게 시험 삼아 악귀를 쫓아내려고 시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종종 주문을 외우면서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소위 퇴마사들입니다. 돈을 받고 귀신을 쫓아주는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관한 말씀이 있죠. 아마도 그들은 에베소까지 와서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살다가 에베소까지 하여튼 흘러들어와서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신의 이름이라도 다 불러서 하나 얻어 걸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 발상으로 그들은 자신의 능력보다 바울이 악귀를 내쫓는 능력이 월등히 커 보이자 자기들도 바울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즉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13절 14절이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4절에 이 제사장 스게와는 누굴까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던 시절까지 제사장을 지낸 역대 제사장 명단을
찾아봤는데 14절에 나오는 스게와라는 이름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는 이름이 불려졌을까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살지 않고 왜 에베소까지 와서 이런 짓을 할까요? 스게와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도 아니고 히브리식 이름도 아니고 라틴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스게와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어떤 아주 먼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가 자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이란 귀신 쫓아내는 거, 퇴마업이죠, 퇴마업.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제사장,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가짜로 꾸며낸 가짜 명칭을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짝퉁 제사장의 아들이라 그 말이죠. 그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악귀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나가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폼을 잡고 목소리에 힘을 줘서 큰 소리를 외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귀신이 쑥 빠져나갈 거라 기대했겠죠. 그런데 귀신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아주 매우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급 단계의 존재들이에요. 귀신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 뜻은 너희가 예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면서 나보고 나가라 마라 해? 조금 더 거친 말로 하면 너희가 어디서 굴러먹던 놈들인데 아무 능력도 없는 놈들이 감히 나한테 나가라 들어가라 나가라 말하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본문 16절을 보면 그러고서 악귀가 그 악귀를 내쫓으려던 그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뛰어 올라갔어요. 그들을 짓눌렀어요. 몸에 상처를 입혔어요. 그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광경. 참 그야말로 모양 빠지고 배꼽 빠지는 일 아닙니까? 이 소문이 이 짝퉁 능력자가 진짜를 행세하려다 개망신 당한 이 사건이 에베소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17절에 19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는 주술과 마법이 흥행하던 아주 많이 행하던 곳입니다. 흑마술을 비롯한 그런 각종 신비주의적인 풍속들이 아주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흑마술이란 저주와 위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술이죠. 그 흑마술 중에는 허수아비 인형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꽂으면서 저주하는 주문을 외우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부와 행복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미신, 그것에 관한 마법, 이런 것들이 아주 흔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돌아다니며 마술로 돈을 벌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생겨난 것이고 또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사칭하면서 활동하다가 개망신을 당한 그런 마술사, 짝퉁 마술사도 있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주술이나 마법이나 무속인들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를 흉내내던 주술사들이 오히려 악귀에게 개망신을 당했죠. 오죽하면 악귀에게 그렇게 망신을 당했겠습니까? 그들은 바울과 예수의 이름을 마치 부적이나 주문처럼 사용하면 악귀를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지 주술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개종한 신자들 가운데 다수가 이런 암흑의 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었나 봅니다.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놀라운 권세를 보고 에베소에 있는 이런 개종한 신자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삶의 영적인 대청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비주의적인 풍속들, 관심 가졌던 모든 것들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그들이 사용하던 마술책들, 그 마술을 알려주는 그런 책들 다 불사르기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불살은 마술과 관련된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 했는데, 그 당시의 은 5만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한 25억 원어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술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죠. 대단한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지난날의 잘못된 죄악을 단절하고 대가를 치르는 거죠. 삶을 바꾸기 위해서 돈줄이 되는 것, 그걸 버리는 에베소의 대대적인 회개운동과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며 자기가 행한 일들, 저지른 죄악들을 고백했습니다. 죄와 확실히 단절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란노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더해졌습니다. 기적과 또 표적과 축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며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방언도 하게 되고 귀신도 쫓아내게 되고 질병도 고치게 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죠.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문처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역이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리고 바울이 두란노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때 소아시아 지역에 골로새, 히아르볼리, 또 라우디게아에 다 그곳에 교회를 7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꾸준하게 주의 말씀이 공급이 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더해지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와 함께하는 사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 통치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여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고 신앙의 놀라운 체험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짝퉁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